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에 등장하는 산은 헬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헬몬산은 2224m의 높은 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지대에 눈이 내리게 되면 거기에 눈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백발로인의 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질 때면 거기에 있는 물이 내려서 물이 사방으로 흘러 내려서 사람들은 또한 그곳을 에덴 동산 같은 곳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곡물이 잘 자라고요 풍성한 곳입니다. 물이 계속 잘 내려오고 하니까 물을 머금고 많은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헬몬산 그 기슭을 따라 내려오면서 그 밑에 마을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들어보셨습니까? 그 동네가 거기에 형성이 되게 되는데 너무 자리가 좋다 보니까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본명은 빌립, 이 헤롯 왕 빌립이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분을 잘 보이려고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다가 가이사 신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쪽 지역에. 그래서 그곳을 가이사 황제의 그 신전을 만들어서 그분을 기념하기. 그러니까 잘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이곳을 분봉왕으로 이곳에 통치를 하는데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신전을 해서 그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따서 가이사 황제의 가이사, 그 다음에 가이샤라, 그 다음에 빌립, 자기는 그 뒤에 붙는 거죠. 이름이 본명이 빌립이니까. 그래서 황제의 이름과 또 자기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샤라 빌립보 이렇게 통칭해서 그 마을을 크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헬몬산으로 오르기 전에 이 가이샤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야 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거기서 가이샤라 빌립보 지역에서. 그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헬몬산으로 이제 며칠 묵었겠죠. 묵으시고 거기 헬몬산으로 이제 오르셨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헬몬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여주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 제자들이 말이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간 적이 있죠. 무슨 산일까요?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한 1년여 정도를 거기서 시내산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러셨는데요.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만으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 먹은 노인이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시내산의 높이가 얼마냐면은 2271m. 올라가 보신 분, 1000m 올라가 보신 분, 500m 산 올라가 보신 분, 올라가 봤죠? 뭐 오클라호마 살면서 털사에 가면은 그 스캇 마운틴이 있으니까는 거기 올라가 보셨잖아. 그 정도는 올라가야죠.
저는 차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 올라가야 되죠. 근데 모세가 나이 80에 1년도 안 되는 그 기간 속에 8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 기도하려고. 하나님 대화하려고. 기도는 대화지요. 그래서 대화하려고 하나님 신의 산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연세에 참 힘들겠는데 그런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그가 8번이나 1년도 안 되는 기간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어떤 지도자의 의무라기보다는 신앙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올라가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올라가는 게 기도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올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할머니 권사님들이 산 하나를 넘고 또 하나를 넘어서 시골 교회를 다니셨던 거 알죠?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옛날 동화 얘기가 아니고 허리가 고고장하신데도 산봉우리를 하나 넘으시고 어떤 분은 2개를 넘으셔서 그 시골 작은 교회에 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는 다시 한참을 돌아가셔서는 자신의 일을 또 해나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참 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기보다는 믿음 아닐까요? 신앙 아닐까요? 그 신앙이야말로 본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마을을 살려내는 숨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굉장히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요청하실 것입니다. 나랑 같이 헬몬산에 좀 오르지 않으련?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본인도 살릴 것이고 가정도 살릴 것이고 교회도 살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마을을 살려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명의 특별한 제자가 있으셨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3사람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고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하시고 지금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로.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그 사역의 속내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특별한 제자들에게는요, 특별한 자리까지 이끌어가셔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깊은 비밀스러운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에도 이 3 제자를 특별하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에 이 3 제자만을 따로 데리고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 산속 깊이 더 들어가서 기도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이 3사람을 감람산으로 오르셔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같이 봤어요. 예수님과 이 3명의 특별한 제자들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큰 건물은 돌 하나 위에 돌도 서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참이 놀라운 광경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헬몬산에 오르실 때에 이 특별한 제자 3명을 또 데리고서 거기에 오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자가 들어가면은 참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헬몬산 특별 기도회로 예수님은 가시게 되고 거기서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변모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좀 두 가지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째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가 돼요. 용모라는 말은 얼굴이거든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가 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기도가 한창 일때였습니다. 자, 기도회가 시작했습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하얀 옷을 입었는데 아마 이보다도 더 깨끗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빨래를 해도 이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더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깨끗했을까요?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과 얼굴의 광채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의 얼굴만 광채가 나고 옷만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둠 속에 진정한 빛이 되시고 또 하나는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의 제2위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형체를 가지게 하셨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인간들이 그분의 환한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2위의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뭐 first, second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삼위일체는 동등한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볼 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의 광채가요 너무너무 빛났어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얼굴에 너무너무 그 빛나니까 그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고 그러죠. 얼마나 빛났으면은 수건을 가렸을까요? 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 때에 예수님의 광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간접적으로 받았는데도 그 정도로 환했다면은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빛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우리의 놀라운 이 변화들이 주어질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빛을 보고 변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안에서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고 영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게 감사하고 그 영광의 빛 광채 아래에서 살아가는 게 감사하고 말이죠.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광의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라 생각하니까 우울했던 사람도요, 기쁨을 회복하고요, 슬펐던 사람도요, 다시 행복을 가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 있었어도 그분 안에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해결 안 되는데요.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영광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하니까 해결되더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요, 정말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고 막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하고 아론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인간적인 만남만 있으니까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구름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단번에 그냥 해결돼 버리더라고요.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을 좀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무엇을 보니?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헬몬산의 변화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록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변모를, 예수님의 영광의 변모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과연 예수님을 이 영광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광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아주 깊이 체험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고난, 박해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영광을 생각함으로 현재의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그랬습니다. 참 미안하죠. 왜?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이 핍박이 굉장히 심할수록 그 영광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영광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는 잘 깨닫지를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변모를 통해서 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 서신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동생이 기록한 거지. 그러나 이 제자였던 이 야고보는 서신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말한 기록이 없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였던 거예요. 성경의 학자들은 그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급하고 이기적인 성격이었으므로 예수는 그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뜻을 지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하셨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성급하고 이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점을 들어 사용하시는데요.
몸을 들어 순교하게 해버리셨어요. 그것도 가장 먼저 말이죠. 참 이 야고보라는 인물은 기록물은 없어도 그는 몸으로 영광을 돌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영광 그 자체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한 광채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영광의 통로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광으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그래서 영광의 통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장래 우리가 얻을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광의 통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빛에 거하는 자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헬몬산에 올라갔던 그 베드로, 또 누구요? 요한요? 또 누구요? 야고보. 이 특별한 세 사람은요, 그 산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나중에는 성령을 받고서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 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30절에서 끝까지 보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이 출현이 딱 보여지게 되자 본문에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문득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누가 제자만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이게 문득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저로 궁금증을 만들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갑자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면은요, 우리가 문득이라는 말 쓰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거보다도 더 나아가서 뭔가에 집중시키려고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문득. 어떤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치잖아요. 뭐 재미난 이야기를 가르치고 뭐 하다가도 뭔가 이 이야기 속에서 뭔가 집중시키고자 하실 때에 쓰는 단어, 쉽게 말하자면은 보라, 볼지어다, 주목. 자, 이곳에 주목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문득이라는 말을 씁니다. 30절에 보면은 뭘 주목하라는 것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말하는 것에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좀 듣고 싶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광채가 나고 옷이 깨끗해서 너무 광채가 나는 것에 이런 상황보다는 너희들이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에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대화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야, 참.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별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별세.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별세 신학, 별세. 죽음에 대해서 말이죠. 생각해 봤느냐. 뭐 이런 건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또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십자가로 완성하실지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변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지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선지자의 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지 보여주시는 그 사건 말이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세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영광. 그것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광채의 주목보다는 그 광채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해 나가셨는지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을 예수님은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사건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먼저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내가 왜 찬양하고 감사하는지, 그 영광스러운 감사와 찬양 속에 들어있는 십자가 속으로 나를 먼저 끄집어 당겨야 되죠. 십자가로 가까이,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이끄소서.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영광이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가정은요, 가정이라도 가정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부부가 부부 같아도 부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요, 헛된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스토리에서 참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하십니까? 진정한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세상 짊어지면서 십자가다, 저 인간 십자가다, 뭐 이런 십자가 있잖아, 그죠? 교회에 오면은 저기 십자가다, 뭐 이러잖아요. 집에 가면 저 인간이 십자가다 그러는데, 그런 십자가 말고요. 그 십자가는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가셨습니까? 나오셨습니까? 들리시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영광이 오늘 증거되고 있다고. 가정이나 뭐 교회나 뭐 우리가 보여지는 것 안에서는요, 인간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 그러지, 예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그 밑으로 내려가실 때에 우리의 갈등도 해결하게 돼요. 희한하죠? 해결해 보셨습니까? 해결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많아요. 이민생활하면서 특별히 작은 시골 같은 이러한 지역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면서 말이죠, 갈등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티격태격 싸우면서 말이죠, 갈등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의 빛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신다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세요. 나를 엎드려서라도 해결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막아서라도 해결하시고요. 희한하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셨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속에 있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천국 가지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한 부분까지 다 감당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연약한 인생이요, 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 속에 있는 십자가의 영광이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32절 상반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하다가 졸잖아요. 졸아요. 예배 시간에 졸죠. 근데 보니까 이게 제 마음의 연약함에 확 와닿았어요. 왜? 저는 어릴 적에 공부 시간에 왜 그렇게 졸음이 오는지요.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수학을 풀면 막 잠이 와요. 영어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면 잠이 와요. 여러분들은 다 이상한 것처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좀 잠이 왔어요. 너무 졸음이 와서 저 밖에 매여 있는 저 나무 밑에 매여 있는 소를 보면서 빌었어요. 나도 저 소처럼 되게 해달라고. 저거는요, 공부 안 해도 돼. 일 안 해도 돼. 그냥 나무 밑에서 계속 잠만 자고. 그래서 빌었어요, 제가. 나도 저 소처럼 되게 해달라고. 잠 좀 자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저를 바짝 깨워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졸고 있는 한 분을 봤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저는 그분을 조금 더 그분 때문에라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졸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저럴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망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제자들도 그렇게 졸았지만은 나중에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특별하게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비록 졸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 비록 졸았어도 제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사람은 지난주 졸았을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니까 설교 시간에 졸았던 한 사람, 그래서 3층 누에서 다락 누에서 이제 떨어졌죠. 이름이 뭡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를 가서 기도해주고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죽었는데. 그리고는 참 성경을 그 뒤에 보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 청년을 보면서 위로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본 거예요. 조는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비록 졸다가 엎어지고 자빠져도 졸더라도 앞으로 조세요, 여러분. 아멘이로 내가 알아들을 테니까 뒤로는 졸지 마세요. 이렇게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아멘 하면서 조시고, 그래서 항상 내가 졸고 있었어도 다시 나를 깨우시는 영광의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영광을 경험하면요, 깨게 돼요. 두 번째 제가 그 연약함을 또 하나 더 발견하게 된 게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완전히 깨어났어요. 그 영광 보니까 안 깨어날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니까 깨어났는데, 깨어났었어도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영광도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 이게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내 모습 속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광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 영광을 나의 것으로, 내가 마치 그 영광을 주관하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도다. 제가요, 전에 같으면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 놈이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그 놈이네.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정죄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 놈이네. 나도 이런 제자와 똑같이 연약했네. 나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영광만 바라보니까 이것을 마치 내가 그 영광을 주도하게 되네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다 버릴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던 세 번째는요,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덮으시고는 그 세 분이 싹 사라졌습니다. 구름이 덮이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 떨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심히 떨었고 너무 떨려서 그냥 엎드려지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두려워 떠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한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참, 이 말씀을 듣고는요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싹 사라지더니 오직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증인으로 출범할 때까지 그들은 때를 기다려야 했고, 그때까지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모 속에서는 십자가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곳이 여러분들 교회이든 여러분들의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희생이 하나도 없고 내 낮아짐과 비움이 하나도 없고 나의 겸손함이 하나도 없다면 그곳에는 오직 영광만 존재하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십자가의 영광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영광의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영광스럽게 살고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땅을 버타여 살며 인간의 연약함에 제한을 받고 있기에 더욱 성령 충만과 기도 충만과 말씀 충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